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예배 시작하시기에 앞서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에스라서 큐티 하고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의 그런 문화에 젖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이혼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봅니다. 저희도 그동안 한 주 동안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께 떠나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저희 하나님은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드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네.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의 권세를 부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되는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해 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섬긴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늘 감동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달에는 제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은 이제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독야청청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씀일 텐데요. 오늘 주제를 보면 세상과 구별된 삶, 언제는 세상에 들어가 살라도 하더니 이제는 또 구별되라는 말씀이 좀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 마찬가지로 세상을 섬기며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오늘 그 구별돼서 산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사실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간다. 예를 들면 뭐 만약 유명 연예인 같으면 뭐 인기와 그렇죠, 부와 그런 것들이 따라오니까 그래도 좀 구별되어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들도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사적인 생활은 거의 뭐 사실은 감추고 숨고 그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 보면 그 사람들조차도 구별된다는 것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그런 그런 삶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나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 반에서 좀 튀고 뭔가 좀 유별나게 좀 다르게 행동하는 친구들은 왕따를 당하거나 좀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무리 안에서 뭔가 좀 다르고 색깔이라도 좀 다르고 뭔가 좀 행동이 다르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같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울려서 무리지어 살다 보니까 뭔가 자기하고 생각이 맞고,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영 뭐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는 친해지기도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올리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곧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 창세기 벌써 나와 있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얼마나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구별된 삶으로 이끄셨고 또 오늘 주제 말씀인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세대와 지금 사는 이 현재 그 사람들과 뭔가 좀 단절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삶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비호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비호감이 되기 십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함이 아닐까요? 거기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결국은 거기도 레위기에도 뭐 구별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 거룩함이 구별됨 또는 구별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생각을 해보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의 정수와 같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법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어 있고 또 기독교의 대헌장이라는 그런 이름도 붙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주제를 한번 몇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 점을 세보니까 대략 14개 정도로 주제가 나뉘더라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부터 시작하는 그 주제로 시작해서 오늘 이따가 볼 소금과 빛, 뭐 율법의 완성, 살인과 간음 쭉쭉 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그래서 14가지 정도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가만히 잘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국 말씀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껏 살아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서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4가지를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중에서 한 3가지만 뽑아서 한번 같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보통 우리가 빛과 소금이 입에 잘 붙어 있는데 소금과 빛이죠. 그래서 성경 보시면 실제로 소금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후배 그 크리스찬도 그 친구 이름이 광염인데 광염빛 신순서가 빛 그다음에 소금인데 이름을 성경적으로 보면 좀 순서는 바뀌었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5장 13절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여러분하고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아멘. 이 소금과 빛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소금에 대해서 한번 각자 묵상을 해보세요. 일단 첫 기능이 이제 부패를 막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부패한 고기를 되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부패를 막는,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약간 소극적인 기능으로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또 맛을 낸다는, 짠맛을 내는, 그래서 고기의 맛을 살린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때의 어떤 음식과 그 소금과의 관계를 보면 주인공은 음식이죠. 소금은 아니고 주인공이 음식이고 그 주인공을 돕기 위해 소금은 부패와 또 맛을 돕기 위해 보조적인 어떤 섬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그 속한 그 기관과 그 회사와 학교에서 각자 소금의 역할을 뭐 작거나 크거나 다 감당하고 계시라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의 평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청빈한,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물을 찾기 어려웠다 하는 거 보면 뭔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고, 그렇죠? 뭔가 그 나라의 뭐 재물과 그런 권력을 사적인 욕심으로, 사적인 용도로 썼다라면 아마 분명히 책이 잡혀서 그걸로 공격을 당했을 텐데, 그 주변에 총리와 대신들이 그걸로 공격을 하지 못했던 거 보면 분명히 다니엘은 청렴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시대에 총리를 맡았는데, 잘 아시죠? 한 17, 18세 정도 시작했다고 해요. 66년간 총리를 맡았대요. 그래서 그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를 맡았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메데,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지는 새로운 그런 변화의 시기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그런 실력과 또 인품을 보고 총리를 맡았어요. 새로운 메데 그 다리오 왕은 총리를 3명을 기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나이도 가장 많았겠지만 가장 훌륭한 이 다니엘을 그 중에도 수장으로 삼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이제 나머지 2명 총리가 있고 또 고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았겠죠. 예, 그랬을 겁니다. 이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여기 있어? 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민족적으로도 봐도 그 유대 민족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 위에 있다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다니엘이 그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었던 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같이 있던 그 고관이나 총리나 다른 짓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워낙 청렴하고 분명한 또 실력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뭔가 했다가는 발각이 돼서 당장 쫓겨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그 다니엘 그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하게 자신의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행정 그룹들을 깨끗하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 전체 조직을 살리고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소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묵상을 한다면, 소금은 원래 그 각이 져 있죠. 저도 집에 신안에서 얻어온 소금 부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정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육면체 그 각이 져갖고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뭐 베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실제로 맛을 내려면
그대로 있어야 되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녹아서 형체가 무너지고 짠맛이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소금은 자신의 어떤 그렇죠?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는 그 짠맛을 낼 수 없고 마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는 그런 과정처럼 녹아 들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라는 면에서 참그 예, 그 하나의 밀과도 같고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어떤 그 인생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모습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타날 때 그런 어떤 우리도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소금이 나왔으니까 빛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자, 빛은 항상 어둠에 대비되어서 그 존재가 느껴지죠. 어둠이 없으면 빛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자,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죠. 뭐 죄, 그다음에 악함, 슬픔, 뭐 소외됨, 쭉쭉쭉 나가서 결국 이 세상을 우리는 또 어둠이라고 또 보죠.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빛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일 텐데 희망, 어떤 치료받는 것도 회복됨도 이제 빛으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선함, 행복, 기쁨 결국은 이제 하나님 빛이시라 했으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은 우리 크리스찬 이 빛이 상징하는 그런 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도 보면 빛이 여기서도 그 자신이 주인공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빛의 어떤 기능을 여기서는 본문에서 강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고 또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빛도 소금처럼 어떤 보조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의 다니엘을 떠올렸던 것처럼 빛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마 주변에 아는 사람들 뭐 익히 들어온 것들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예전에 제가 아마 한번 또 여기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빛으로 사는 인생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죠. 선샤인이 아니라 선샤인 그 드라마가 또 떠올라요. 참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이 이게 2018년경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배경이 1900년대 초에 대한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최유진인데 미국의 공사관으로 왔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일본과 또 뭐 러시아와 뭐 복잡한 관계에 얽혀서 여러 가지로 참 손해를 보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인데, 근데 그 미국 공간에 들어가 사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걸로 그 드라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저기만 들어가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 미래도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희망을 가지는 것 같고 자 그런 모습에서 볼 때 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제목이 참 잘 맞는다. 빛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빛에 대한 빛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치료로서 이제 치료의 광선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치료에 아픈 환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부어달라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 나온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평양의대 윤상혁 교수님 그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개업의로 활동하시다가 2007년에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의대에서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나가 계시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누가 미국에서 기업의로 있다가 북한에 굳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그렇고 그 부인이 되시는 그분의 특별한 어떤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그 고생을 하면서도 각오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기의 정확한 전공 분야가 아닌 소아 발달 장애 아동을 돕는 그런 일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어느 날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사지가 거의 마비된 그런 초등학생 여학생이 이제 왔는데 그냥 자기는 상식적으로 이제 고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고쳤고 그 다음에 또 물론 그 학생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 기적과도 같게 거의 뭐 북한에서 사실 그런 애가 오면 다 포기한다고 하는데 애가 들어올 때는 뭐 마비돼서 들어왔는데 결국 그 치료가 많이 이제 진행됐겠죠. 그다음에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간 거예요. 자기가 걸어서. 그게 크게 센세이션이 돼서 북한 전 방송으로 저녁에 다 방송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소아 아동 그 발달장애 재활연구소 그런 게 북한에 처음으로 평양의대에 세워졌다고 해요. 근데 그날 그 이제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동료 그 북한 의사 평양의대에 있는 의사가 자기를 몰래 찾아와서 면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저런 아이가 오면 자기한테 오면 괜히 애를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편하게 그냥 보내주라는 식으로.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워낙 고칠 수가 없고 애는 이제 고통받는 걸 아니까 사실 뭐 그 사람이 무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안내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고칠 수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는 어떡하냐고 이제까지 그 나 때문에 그렇게 간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하면서 그래서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같이 한번 우리 애들을 이런 애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라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맞추고 이렇게 뜻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한 사람이 그렇죠?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갔을 때 이 북한의 의료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 북한의 그 하나님의 치료에 빛이 비추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의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에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사항이 있다는데 모두 합치면 613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암기했다고 해요. 암기하고 또 그 중에 많은 그 명령들을 실제로 잘 지키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물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겨루어서 이거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도저히 뭐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걸 보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겉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속마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그런 충성할 마음은 없고 그 속마음은 온갖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심령으로부터 어떤 죄를 멀리하고 선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살인과 간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에도 6번째, 7번째 나오는 계명이에요. 그 앞에 한 4가지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번째부터가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볼 때 바로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2번째, 3번째니까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었냐? 결국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인데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해서 살인의 어떤 기준을 그냥 진짜 사람을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멸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런 굉장히 엄격한 말씀인데,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너의 자신을 한번 봐라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너의 마음을 잘 감찰하고 그것이 더러워지고 잘못되면 회개하고 고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를 두고 판단하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그거 갖고 너 죄 있어라고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거를 근거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행위 이전에 마음의 어떤 동기와 그 심령을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과 다르죠,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이걸 따라가려 하면 당연하게도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 이 말씀은 사실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말씀인 것처럼 기독교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런 문구가 성구가 기독교 문구다라는 것 정도는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를 상징하는 말처럼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문구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항상 이 말할 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회자되는 그런 예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 인민군을 양자 삼은 이 원수를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게 보통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실 어렵고 힘들죠. 이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한 가지 말씀에서 주의할 거는 그 들어가는 부분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이 부분이 성경에는 사실 없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에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잘못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잘못 이렇게 그 마치 상식처럼 이렇게 유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원수라는 게 참 마음에 걸려요. 야, 원수를 사랑해? 원수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 사전 정의를 보니까 마음에부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원수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감정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한이 맺힐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좀 뭔가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런 대상이 되는 거겠죠. 너무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이거 성경의 영어 성경 표현을 찾아보면 원수는 사실 에너미로 되어 있거든요. 적이죠. 적으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에너미는 이거보다는 훨씬 사실은 좀 훨씬 더 약화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에너미 하면 뭐예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나와는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서 원수보다는 훨씬 더 약화된 그런 느낌이고 이 아까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 원수라는 표현 다음에 또 박해하는 자를 이제 용서하라 뭐 그런 말씀인데 박해하는 자도 그거보다 원수보다는 조금 약하죠. 네, 그래서 박해하는 자는 그냥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 뭐 그 정도가 될 테니까. 자, 근데 이렇게 뭐 에너미가 됐던 또는 박해하는 자가 됐던 그렇게 약화를 시켜봐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언뜻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이 구절을 원수 또는 적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많이들 이제 힘든데 이 구절이 이를 두고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은 이걸 해석하기를 이게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사랑을 마음의 문제로 해석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행동의 문제로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 원수 또 적이 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아직 남아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 원수가 예를 들면 뭐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그런 건 할 수는 있잖아요. 사실. 마음은 안 따라줘도 행동은 따라줄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행동에서 시작되는 걸로 한번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앞에서 살인과 간음 얘기를 할 때 이 죄라는 것이 저 잘못하는 뭔가가 행동이 아니라 마음부터 우리가 감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사실 100% 받아들일 수는 없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단계로서 시작한다면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에서 7장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집에도 순전한 기독교가 있는데 아직 그 장을 읽어보지 못하고 사실 웹에서 찾아보고 제가 일단 먼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데 이 뜻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생각에. 더군다나 원수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거나 매력을 찾아보라. 그런 말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루이스 자신도 흔한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사기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요. 그게 뭐 가능하냐 도대체.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본다는 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누구였냐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 중에서 비겁하고 자만심 있고 탐욕. 그건 그렇게 자기는 싫어했대. 자기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그러나 매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저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그렇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그 레위기 아까 본 말씀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원수를 내 자신을 보듯이 그 행동은 밉지만 그러나 사랑했던 내 자신을 그랬던 것처럼 원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 굉장히 편해지죠 마음이. 저도 나를 대하듯이 원수를 대하라. 사실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까지 본 세 가지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고 살인과 간음에 대한 어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감찰하는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면 이 자체가 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가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근본 이유는 크리스찬이 세상에 속하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어떻다고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실은 이런 구별함,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그 크리스찬이 세상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근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뭐 거기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끝없이 약한 것이 올라온다. 그런 말씀하셨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끝없이 올라온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끝없는 악순환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라 해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 주제 말씀으로 본 이 성경 구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결단, 의지로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아마 그 보시면 스스로를 아마 살펴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내주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끝없이 올라오는 그 악한 마음, 그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성령님을 날마다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곧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영어로 보면 renewed day by day예요. 하루 그냥 새로워지고 끝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게 기도했으니까 아마 2, 3일은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성경 말씀도 보고 읽자.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사실 안에 늘 계시지만 성령님의 그 문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내가 무시하지 않냐 사실은 그 세밀한 음성을 무시하지 않냐 생각할 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체성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속마음과 동기를 잘 살펴서 혹시나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원수를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봉헌 찬양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된 복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은혜가 거룩한 또한 사랑의 삶이 되어 우리 안에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만유 가운데 풍성하시고 완전하신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제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대학교에 또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제 SNS 안내와 온라인 현금 예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중 모임 안내가 있는데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렇게 안내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큐티 모임이 이제 대면 예배 대면으로 11시 반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또 이렇게 큐티 모임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